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보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골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남은 제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의 소식을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여전히 슬퍼하며 두려움과 낙담 속에 있는 제자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번이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그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1차적인 목적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슬픔과 낙담, 두려움에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파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로 사자가 되다, 또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주님의 사자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또 선포됨에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라는 이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그 사명,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날 표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짐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병을 고치는 때 그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 모든 관계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산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에 사명을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